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언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 위로하시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고 천사들이 그녀에게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왜 우느냐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셨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정언지기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당신께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신지 모를 때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신지 알 때는 라쁘니, 곧 스승님이라고 부르죠. 제가 알아보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명칭은 그냥 예의 바르게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라쁘니, 스승님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호칭은 지식과 진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나 어떤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라쁘니라는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라쁘니라는 호칭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승이라 부르는, 당신을 삶의 이정표이자 희망으로 삼는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이라는 사랑과 진리를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라는 것, 곧 갈망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든 과하면 좋지 않겠지만 이제 갈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만 생각하더라도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성모일도를 해야 되는데 5분만 잘까 하는 이제 갈망이 막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 성모일도를 딱 한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뭐 하지 하면서 월요일날 강론을 안 쓴 게 그때서야 기억이 나서 부랴부랴 이제 성경을 펴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기도를 한 10분쯤 하고 나니까 잠깐 쉴까 하는 이제 또 갈망이 막 샘솟고, 뭐 이렇게 우리 삶을 약간 더 이제 조금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갈망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삶을 정말 조금 더 기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갈망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에 향하는 모든 것은 유한하고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갈망하는 것을 얻든 혹은 얻지 못하든 간에 사람은 또다시 새롭게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아야 하죠. 그러한 와중에 악한 것을 갈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수단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무한하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으로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 곧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마저 변하게 되는 세상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라쁘니, 곧 스승님, 변하지 않는 진리와 사랑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해야 하고 찾아 나서야 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목표이자 행복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와 사랑으로서 다가오신 예수님과 마주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재밌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아주 많기 때문이죠. 당장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의 스케줄표에는 매일 밤에 성모일도 끝기도를 다 같이 바친 다음에 8시 30분까지 묵상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이 기도에는 매일매일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인데요. 근데 이제 참 이 기도가 참 언제나 즐거우면 좋겠는데 사실 이 8시 30분까지 하는 것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은 기도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시간도 가져야 되니까 8시 30분이 아니라 8시 40분, 50분까지도 남아 있어야 하고 이제 9시까지도 남아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면 좋겠는데 저만 제 일만 생각하더라도 8시 30분 되면은 어이구 벌써 끝났네 하면서 이제 얼른 성당 밖으로 튀어나가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참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때는 1시가 급했어요. 8시 반에 뭐 하냐? 딱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부터 뭐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딱히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아무튼 8시 반만 되면 마치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긴 것 마냥 성당에서 나갔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뒤로 자주 밀리고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하느님과 마주한다는 것은 나의 일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느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나에게 다가오신 마치 정원지기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나와 마주하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8일 축제에 잠시 바쁜 삶 속에서 아주 잠시라도 멈춰섬으로써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과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정원지기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당신이라는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마주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